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다윈을 들어보셨죠? 다윈. 진화론. 이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진화되었다.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사람도 소도 개도 다 진화되었다. 뭔가 한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화되었다. 뭐 고로 사람도 개도 소도 다 똑같다. 뭐죠? 그럼 진짜 사람하고 개하고 소, 원숭이 똑같았냐 보면 생긴 거 다르고 또 특히나 사람은 다른 어떤 생물하고도 다릅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과의 차이, 언어가 달라요. 사람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물은 지능이 있어도 어떤 그 신호가 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몸짓이 있고,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말 진화론이 맞다면 이 언어도 개나 소나 돼지 언어에 또 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언어의 진화는 없어요. 언어학자들이 다 말하는 게 사람의 언어력은 생득적이다. 원래 타고났다. 원래 타고났다 하면 진화가 아니다. 또 뭐 언어를 떠나서 원숭이와 사람 간의 진화 생긴 게 비슷하고 뭐 유전자가 얼마가 일치하고 이거 뿐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 이제 믿는 게 이제 진화론이 하나의 종교와 같은 그런 신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살려고 해요. 진화하는 약간 자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사건으로 언어를 바꾸면 진보입니다. 그 사람은 진화하려고 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인생의 진보, 어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진화는 자연이 선택하고 진보는 사람이 목적하고. 그런데 이 사회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제반 그 영역들,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모순이죠. 사람은 다 진보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회가 진화보다는 진보의 부분이 있죠. 근데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 그 진화론적인 관점 제일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사람이 진화되었지. 라는 이제 관점이면 신이 없다. 혹은 있다 해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그 진화와 진보의 이 갭, 고를 어쩌든지 메꾸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많이 발전된 게 물리학, 천체 물리학이나 혹은 그 양자 물리학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물리학 부분에서 또 생리학에서는 뇌과학, 사람의 정신의식이 사람의 뇌세포의 어떤 그 에너지, 그 뉴런, 거기에서 정신의식이 발생했다. 진화되면서, 뇌세포가 진화되면서 인간의 그 뉴런이 의식이 만들어졌다. 그럴 것 같은데, 아주 비약적이에요. 양자, 혹은 천체 물리학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그 작은 안 보이는 세계, 큰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세우면서 인간 진보와 진화 간의 일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그 진보와 자연의 이 진화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걸 억지로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삐걱거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특히 비유를 보면 씨 뿌린 비유, 잘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나쁜 땅에 나쁜 열매가 맺히더라 합니다. 누룩을 가로수에 넣었는데 누룩이 퍼지더라. 이게 먹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연의 그 과정과 같더라. 또 우리 사회에서 주인이 종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맡기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나가지고 그 수익을 요구하는 거. 그 수익을 요구하는데 종이 수익을 남기지 않으면 종을 쳐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경은 이런 사회 혹은 자연의 어떤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시키지 않고 억지로 또 맞추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좋은 땅, 이제 단지 이제 상징이 심볼이 다른 거죠. 상징이 있다는 거. 좋은 땅 되어라. 좋은 씨를 받고 좋은 땅 되어라.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있고 고급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혹은 사회의 어떤 진보 이거 따로 저기 해놓고 쓸데없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신비 그 자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상에 아주 편한 그런 스토리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자연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그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보시면 거기서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많은 과실이 있고 낙원이에요. 성경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그냥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근데 새 예루살렘은 땅이 아니요.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야. 근데 그 새 예루살렘하고 에덴 동산이 겹쳐져요.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살아가야 하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아야 세상을 잘 산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전제예요.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도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연도 이상재해가 있죠, 그죠? 이게 타락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도 타락해서 부조리 그 현대 와가지고 이제 그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부조리와 모순을 이야기하죠.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 그런 세상. 그래서 그걸 메꾸고 극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하늘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만 해도 보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혹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체를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에게서 혹은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잘 몰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건지.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이거 사실 실감하지 못한 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교리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고 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혹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제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 자연의 어떤 원리, 어떤 진화 혹은 이 사회가 항상 진보를 추구해 왔는데 이 진화와 진보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없다. 왜냐? 그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 자연과 사회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연의 진화와 그리고 사회의 진보가 있지. 그 경륜을 벗어난 진화와 진보는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의 진보에도 있지 않고 또 뭐 자연 앞에 인간이 나약하다 해서 자연의 그런 진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어떤 스토리, 그 스토리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역사의 진보 혹은 자연의 진화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제 본다면 그러면은 사람의 논리, 그 논리 차원을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그 위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고로 지식인이 말하는 그런 진보의 논리가 유치한 거죠. 실제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진보는 없었다. 단지 이제 문화, 문명의 발전이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인간 인생의 가치의 진보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없었다. 근데 이런 진화와 혹은 진보를 아우르면서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게 지금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의 모든 사람을 다 빨아당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반대할지라도 나 뭐 그거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다 빨아당기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주에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 블랙홀이 있다 그러죠. 블랙홀이. 실제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상이었어요. 근데 발견한 거라. 그것도 여러 블랙홀을. 이 하나님의 경륜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검은 그 홀. 근데 이게 얼마나 그 힘이 셌냐, 그 질량이 혹은 중력이 셌냐면 시간과 공간을 다 빨아당기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냥 아웃풋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블랙홀보다 훨씬 힘이 세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 때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을 앞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을 그냥 말아버리듯이 그렇게 이 지금의 세계를 말아버리고 새 하늘을 만드신다 할 때 저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힘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역사,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상관없이 모든 걸 빨아당기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미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자체가 힘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우리는 그냥 내 뜻이야 하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당기면서. 그래서 여기에 벗어날 세계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세상에 이런 법 없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없어요. 그런 사회 봤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런 사건이 무수히 일어났고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중된 자가 나중에 가장 먼저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 초신자라 아니면 어린아이라 해서 약간 가벼워 보는 애들은 물러가 하죠. 그 아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여러분 중에 나름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해서 뭐 나름 자기가 계급장을 붙여놓은 사람은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고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어떤 자연의 선택도 없고 인간 진보는 항상 인과론적이에요. 자연의 선택은 약간 우연적이고 이런 인간의 진보 혹은 어떤 진화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경륜의 정점. 모든 것을 아우르며 그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까지 다 빨아당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만일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와 별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러면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 인간 사회의 어떠한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 담겨진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 희생당하신, 요한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모든 사건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내가 다시 오마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의 그 정점이 그 모든 것을 빨아당기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의 그 정점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그 블랙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관계하려면 그래서 우리 사건이 이 자연의 진화나 인간의 사회 진보에 그게 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자연의 재해를 겪으면서 아이 힘들어 죽겠네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상의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관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별로 관계가 없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본 적 없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돼요. 고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냐 할 때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으로 봐요. 왜냐? 이게 확실한 거라. 나는 아무리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이 시간에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따로 조언을 하고 어디 가고 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의 진보를 이루어요. 약간의 진보는 그냥 허무해요. 솔로몬이 그런 진보를 엄청 누리다가 나중에 한 말에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사회가 진화론적인, 진보론적인, 그리고 교회도 보면 교회 성장이란 말도 그 말을 이제 그 의미는 알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진보론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좀 괴로워요. 믿음으로 사는 건 좀 괴로워요. 몸도 피곤해. 여러분 중에 몸 게으른데 믿음이 자라는 경우 경험했어요? 몸이 게으른데 내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몸이 부지런해야 돼. 몸이 힘들어요. 부지런한 것보다 몸이 힘들어. 몸이 고달파. 몸만 고달프냐? 몸이 고달프면 몸으로 돈도 고달파. 그러면서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고달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은 반드시 있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정점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 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라질 세상에 사라질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앞에 2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데 유대인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 안 먹어요. 저런 부정한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근데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빨리 치우면서 가버린 거라. 여러분들 이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대사도인 베드로인데. 근데 왜 그 베드로가 그랬냐?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몸에 배인 거라. 이게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몸에 들어온 우리 몸짓이 이걸 이겨내려면 내가 내 몸을 쳐야 하는 거라. 근데 이런 분위기를 합리화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앞에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하니까 그 복음, 그 말을 다른 지식이라 이러면 돼요. 그 복음도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매너, 상식,
윤리, 도덕 이런 걸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치장하고 교회, 우리 교회 좋아.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머리에 그리스도만 좋지. 우리는 전부 다 문제 덩어리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교회들마다 생지랄을 하잖아. 예? 근데 그리스도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좋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각종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을. 그 다른 말을 막 뱉어내면서 그 말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진화론적인 진보론적인 그런 논리하고 부합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거기에 익숙해서 그래 맞지 하고 그렇게 회의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라고 하면은 당신만 하나님을 믿느냐고, 당신만 하나님 만났냐고, 뭐가 문제인데? 그래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실수했어요. 실수한 것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게 맞아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실수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이 대사도 베드로도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받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과제예요.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욕망, 죄를 이기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깁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뭐 죄와 싸워서 이긴다. 누가 죄와 싸워서 이겨요? 누가 야동을 보는데 엄란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걸 보면서 이겨야지. 이 미친 짓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겨야지. 그거는 안 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보고 딱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 그게 이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기는 거지. 우리가 많은 오류를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류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이제 우리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자. 아브라함 되기까지 여러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 야곱도 이스라엘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해라 이런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믿음 있네 하고 하나님 좋아하신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마지막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 기쁘게 한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 그거 하나님의 힘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도 교조도 나누게 하고 밥도 먹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